우리가 지난 3월이었죠. 3월에 엘가나 가정을 우리가 한번 먼저 봤었습니다. 그 엘가나의 가정이 겉모습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고 사무엘이 이제 그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하나의 일련의 모습들을 봤지만 보면 그 가정에 참 큰 슬픔과 비탄에 빠졌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여인은 한나였고, 또 그 여인은 그 가정에서 남편에게 사랑받았지만 결코 행복하지 못했던 그런 한 아내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배 드리는 날이 더 괴롭고 힘든 가정.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가장 엘가나와 또 두 부인 사이에서 그런 혼란과 다툼은 여전히 그 가정에 계속되어졌었던. 그래서 그 가정이 오늘 이런 가정이 여호와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여호와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가정이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데요. 그렇게 하시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가정이 어떻게 해서 그런 가정이 되었는가? 오늘 한번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가정, 함께 하시는 내 자신, 오늘 그런 우리들이 다 되시기를 이 5월에 축복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이 생각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자카르라는 단어를 써서 기억하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시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가정, 우리 5월에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들 다 되기를 꼭 축복합니다. 자, 그랬던 이유는요, 엘가나와 한나가 자기 집으로 이제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를 듣고 돌아가죠. 돌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이 한나가 항상 머물러 있었다. 그 의미가 생각했다,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었겠죠. 물론 당신의 너무 그 비탄과 큰 고통과 슬픔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믿음의 모습이 실은 하시님께서 그를 생각하고 기억하는 그런 가장 큰 이유가 됐겠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몇 가지가 더 이유가 될 수가 있죠. 먼저는 그렇게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푸는 가정, 기도로 푸는 개인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생각한다는 걸 꼭 먼저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6절, 27절에 보시면은요,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했었던 여자라. 그러면서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하시님께서 내게 허락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이렇게 쉽게 말하고 있지만 그 전에 얼마나 큰 고통과 또 슬픔이 또 그 인생 안에 있었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오늘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자리에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22절, 23절에 이제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22절, 23절 볼까요? 시작.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되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아니 이게 뭐 어떻다는 건가 라는 이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시님께서 기억하시는, 생각하시는 가정이 되어지는 원리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가정은 지금 사무엘 개인을 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서 메사의 가정의 질서를 지키고 세우기 위해서 힘쓰는 가정이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매년 서원제와 또 그 서원제를 드리기 위해서 엘가나 가정이 이 실로로 올라가게 되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항상 같이 갔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한나는 이 가지 않기를 남편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라고 요청합니까? 그렇죠. 아이를 젖되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올라가서 영원히 이제
사무엘도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 또 예배도 제사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한나는 사무엘을 잉태하기 전 자신이 하나님께 서운한 것에 대해서 지금 남편에게 뭐 하는 거예요? 상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아내가 아무리 서원을 했어도 남편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무효화되었었던 걸 알 수 있어요. 민수기서 30장 6절로 8절을 한번 볼까요?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뭐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근거로 이 가정의 질서가 어떻게 지금 이 가정에 세워지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한나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약을 했었어도 서원을 했었어도 남편이나 엘가나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주면 그 서약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나가 남편 엘가나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서원을 지키게 해달라고 지금 청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가정이 굉장히 그런 혼란스럽고 어려운 그런 가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에 이 질서가 세워져 있었고, 참 이 한나의 신실함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려고 하는 바로 그런 신실한 신앙. 여러분, 이 신앙이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는 신앙, 그를 생각하는 가정이 되어지게 만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한나가 얼마나 많은 괴로움과 얼마나 많은 슬픔 가운데서 겨우 하나 얻은 아들 아니겠습니까? 물론 사무엘을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천신만고 끝에 얻은 아들, 정말 너무 귀한 그 아들인데 그것을 바친다는 게 쉬웠겠는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들이 있죠.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인간의 변덕스러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겠습니까? 사람이 자기가 필요할 때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어줄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도 그 일이 해결이 되고 나면, 아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안면 바뀌고 뒤돌아서는 게 인간들의 모습 아닙니까?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간절한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이런 어떤 간절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 그러면 제가 정말 하나님 뭐를 하라고 해도 하겠습니다 하면서 헌신을 다짐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종종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해결이 되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그대로십니까? 달라지십니까? 저도 보니까 달라지는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기에게 손해가 미치는 것 같으면 이런저런 변명되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아예 잊어먹어 버리기까지 하면서 아예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 소원하고 약속을 했지만 막상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니까 내가 너무 손해보는 것 같아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그런데 오늘 한나는 하나님과의 약속, 그 약속을 사무엘을 드림으로 그 모든 약속을 그대로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렇게 약속을 지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시면요, 21절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였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는 이런 놀라운 더 큰 풍성함의 그 역사를 하나님은 그 생각하는 가정에 허락해 주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고 그 말씀의 법을 따라 오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지켜나가는 그 가정이 되어지십시다. 그럴 때 오늘 하시님께서는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런 가정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는 가정이었어요. 자, 첫 번째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는 가정이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가정의 질서를 지키는 그러한 가정이었다. 세 번째는 오늘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는 가정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26절 시작.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여러분, 이게 지금 누구에게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지금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이제 그렇게 영원히 그 섬기도록 그 소원의 약속을 지키면서 엘리 제사장에 하고 있는 이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지금 엘리 제사장뿐만 아니라 엘리 제사장의 아들에 대해서 한나가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일을 까마득히 몰랐었던 일일까요? 아니면 한나도 알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을 것 같죠? 알 수밖에 없었어요. 2장 24절 보세요. 이게 지금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보세요. 그들에게 내 아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기 22절부터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고요.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다 듣고 이 악행들을 누구에게서 듣노라? 23절에 보니까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어떤 좋은 이야기는 그렇지 않지만 안 좋은 이야기는 누구만 몰라? 가장 가까운 사람만 몰라요. 옆에 있는 사람은 다 그 일에 대해서 수근수근거리고 다 옆에 있는 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정작 본인하고 가장 가까운 그들만 모르는 경우가 제일 많잖아요. 엘리 제사장도요. 실은 엘리 제사장은 막 돌아다니고 막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들이 얼마나 많은 악행들을 행하고 있는지 이게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알려져 가지고 결국 나중에 누구만 몰랐었던 거예요? 엘리 제사장만 몰랐고 나중에 엘리 제사장에까지 이제 그 소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 제사장에 불러놓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 일을 한나만 몰랐겠는가? 한나만 몰랐겠는가? 아니거든요. 한나만 몰라서 엘리 제사장을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존중하고 또 그 엘리 제사장이 기도한 그 응답의 내용을 그대로 믿고 뭐 그렇게 자기가 절박하니까 그렇게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서원을 지키고 행하면서 오늘 여기 보면 당신의 사심, 여보세요?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심으로도 말할 수가 있겠죠. 물론 맹세할 일은 아니죠. 그러나 당신이 이렇게 되게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기도했고 그 기도의 통로로 당신이 제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주신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저는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런 일을 행할 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물론 그들에게 있지만 부모님에게 그 책임이 있어요. 그 부모님이 교육을 잘못하고 부모님이 잘못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서 실은 엘리 제사장이 데려다가 그들을 뭐 했어야 돼요? 네. 정말 그 일을 끊을 수 있도록 물론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이 있고 다른 그런 양육이 있었다면 그건 좀 다른 이야기지만 잘못한 것들을 들었을 때라도 그들을 데려다가 그냥 그렇게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아주 따끔하게 그런 일들을 못하도록 그렇게 했어야 될 것인데 오늘 엘리 제사장은 보면 그렇게까지 그 일에 대해서 심각성을 모르고 좀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오늘 한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으로 정확하게 인정하고 그 인정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종과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여러분 지금 엘리 제사장을 뭐라고 불러요? 주라고 부르고 있어요.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너무 인간적으로는 엉터리 같은 제사장이고 너무 인간적으로는 정말 뭐 하나님의 종이 왜 저래?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을 향하여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면서 지금 그 하나님의 종을 여전히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흠이 있을 수 있고 잘못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까지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잘못하고 좀 허물이 있는 것 그런 것들을 그냥 막 들춰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종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것은 무엇으로 보냐면 그분이 세운 종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가 하나님이 보낸 종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를 알 수 있는 척도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있는 주의 종이 여러분들 눈에는 성에 안 차고 부족한 모습들이 보일 수 있어요.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사명을 맡겨서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런 허물이 보여지고 그런 잘못이 보여져요. 분명한 허물이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종과의 관계를 여전히 바르게 세워가고 있는 그런 사람, 그런 가정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가정 하나님이 생각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한나의 가정이 엘가나의 가정이 특별히 여전히 분인 나는 격동하고 여전히 분인 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한나와 그 간격이 나중에 어떻게 됐을지는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모르지만 여러분 그 큰 슬픔과 비탄에 빠져서 어느 것으로도 이루어받지 못하고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정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이 역사는 바로 이런 몇 가지의 그 귀한 중요한 신앙의 원리들이 결국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가정과 또 그런 복된 삶이 된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이 5월에는 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생각하는 그런 복된 가정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귀하고 복된 가정이다. 그런 믿음의 어머니, 그런 참 신앙 성경의 원리를 따라 바른 하나님의 종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것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여전히 그 중심이 믿음의 굳건히 서서 세워져 있는 이 한나의 이런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결국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생각하시는 그런 복된 가정으로 이렇게 세워질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5월에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과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나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을 이미 말씀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질서와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그 관계와 또 질서를 세워가는 속에서 여러분들 한 번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승리하시는 복된 은혜가 다 있어지시기를 이 5월에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큰 슬픔과 비탄에 빠졌던 한 여인이고 정말 혼란과 다툼의 가정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정, 기억하시는 가정이 되어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속에 항상 머물러 있었던 한나와 또 그 가정이 오늘 우리의 가정,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러기 위해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집중으로 기도하며 응답받는 때까지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매사에 가정의 질서를 지키고 세우기 위해 힘쓰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 또 그 질서를 존중하는 그러한 가정 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종과 모든 관계가 온전하고 깨끗해지지 않고 인정함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가정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5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생각하는 가정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세워질 수 있도록 온 가족이 축복의 자리에서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이 5월에도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5월 한 달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그런 날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따라가게 해 주시옵시고 아멘. 무릎으로 그 모든 문제들 앞에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입술에는 항상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복된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5월에도 더 많은 의의 열매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손길과 삶 속에 가정 위에 넘치는 귀한 복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생명 살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는 귀한 곳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